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성전이 이제는 기능이 다 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뭐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건물을 다른 데 넘길 수 있느냐? 이런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죠. 왜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했던 그들의 신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이미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장소로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이거는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건물만 화려하고 건물만 클 뿐이지 그 안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들이 성전 안에 건물 안에 없다면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다. 다른 말로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능이 사라졌다면 이미 기능이 사라진 건물은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당시에는 파격이었죠. 혁신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왜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돈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 내 밥그릇을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의 기능도, 그리고 성전의 완성도, 율법의 완성도,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전보다 더 귀하신 이름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성전이지 예배는 없고 돈벌이만 있다? 이건 성전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이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거죠. 4절에. 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교회가 무너진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공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이 끝날 날인데 그 세상이 끝날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으면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이 종말이 이를 겁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참 사람의 미혹 이런 거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 예전에 뭐 다미 선교회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1900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럴 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또 만나서 이러이러하다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가족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이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진 않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말이 맞아,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꼭 예수님처럼 얘기해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야. 그런 말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지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이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린 양이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 미혹과 이 악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 그냥 막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영상이 올라오고 이런저런 목사님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어떤 뭐 권사님이 뭐 여자 목사님 이게 은혜가 있다고 막 공유하고 그랬던 영상을 보면 이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목사님인데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끝은 미혹과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넘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랑 전쟁이 있으니까 세상 끝나는가 보다. 야,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런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 기근, 재난, 시작 이런 거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끝날 때가 됐나 보구나. 이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그러나 우리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조심이 뭐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던져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려고 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마치 공격하는 많은 권력자들, 이거 마치 우리를 빗대서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심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편만하게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핍박, 우리가 이런 거죠. 이 복음의 전파 과정에 보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스프레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만은 모이지 못하게 할 때 흩어지다 보니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히 성전의 기득권자들 우리를 회당에 세우고 우리를 뭐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여러분 멀리 안 봐도 돼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당할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은 마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 가정에만 복음이 전파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핍박을 당하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칠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 스포츠 경기, 야구 경기에도 그런 말이 있더군요. 이게 뭐 양키스의 위대한 선수였던 요기 베라인가요? 그런 선수가 했단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났나 보다, 여기서 우리는 끝인가 보다라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다 보면 심지어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야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끝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처음과 끝을 얘기할 뿐이지 야 우리는 끝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이 오셔야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집사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